현대인은 피난처를 상실했다,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의 피난처.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또 지적 수준이 많이들 좋아진 시대지만, 그러나 반대로 마음과 정신, 여기는 염려와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그래서 우울하다는 분들, 힘들다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한병철 교수, 독일 학자이신 교수께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지적하기를 경제대국 한국사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또 경계성 성격장애, 잘 들어보지도 못한 정신적인 병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물질과 지적인 홍수 속에서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한 시대. 더더구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1인 가구 식구가 1인 가구 1000만 시대라고 해요.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가구. 그래서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줘도 여전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구나. 혼자 산다는 것은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기계하고 대화하잖아요.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근데 그게 내면의 갈증이나 갈급함을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고독하다. 그래서 현대를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난처를 삼으려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얼마나 됩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돌아서면 더 목마르고 돌아서면 더 허전한 거 아닌가요? 자, 이런 힘든 인생을 얘기하자면 다윗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쓰시려고 어려서 선택했어요. 그가 군장이 돼서 전쟁에 나가면 계속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선왕인 사울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도망자가 됩니다. 도피 생활을 10수년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로 혹은 들로, 동굴로 계속 쫓겨다니는데 어디를 가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밀고 하거나 모함을 해서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계속 다윗은 외로운 길을 가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심지어 이방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나서 미치광이 노릇을,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 노릇까지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죠. 말년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치스러운 도망자가 됐습니다. 죽음과 같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 이런 파란만장한 다윗 인생인데 놀랍게도 그는 시편 62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한 구절에 담겨진 다윗, 그 굴곡,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사울 왕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를 잡으면 현상금을 줬습니다. 얼마나 위급한지요. 피하는 곳마다 그는 그를 밀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견뎠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아무로 그를 포위하고 쫓아와도 그는 피할 수가 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사방이 그를 집어먹으려고 사자같이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세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할렐루야. 이걸 수없이 경험하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을까? 시편 7편 1,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으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시편의 기록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이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경험하냐면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를 다 점령해서 집어먹으려고 하죠. 35만 명 영국군이 독일군의 공세로 위기를 당합니다. 조지 6세 영국 국왕이 전 국민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영국 전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영국군이 건너야 되는 도보 해협은 아주 맑은 날씨, 고요하고 잔잔한 물결. 그런데 독일군이 있는 무태는 폭풍우가 불어서 전투기 한 대, 탱크 한 대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데 구경만 했어요.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전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사 피난처가 되어주신, 할렐루야. 어제 저희는 버스를 타고 결혼식장에서 내려오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운전기사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더니 운전대를 못 잡고 벌벌 떨면서 차가 막,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차가 막 막히는 상황이니까 속도를 안 내서 가긴 하지만 앞에 앉아서 참 불안하더라고요. 기사의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좀 이상해요. 제가, 하나님, 속도가 나는 도로까지 가지 않고 적당한 데서 멈추게 해주세요. 속도가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다행히 운전기사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우회를 하더니 가다가 결국은 이 운전대를 잘 못 잡고 차가 중간에 부딪혀서 정거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응급 119가 와서 봤더니 온도가, 이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는, 막 물을 주면 덜덜덜덜덜덜. 그래서 대체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만약 이 차가 큰 도로 나가서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개인 가정일이지만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현정 권사님이 그 새벽에 와서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 한 사람도 머리털럭 상치 않게.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이 기가 막힌 복을.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신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특권을 주신 거지요. 코리 템붐이라는 분이 피난처라는 책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기도는 당신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핸들이십니까? 기도는 당신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핸들입니까? 무슨 뜻이죠? 기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품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기도는 시간 나는 사람, 할 만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전기가 계속 오는 것처럼, 핸드폰을 들고 이거 잊어버리면 벌벌 떠는 것처럼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기도하는 사람은 산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피난처를 찾는 SOS 구조 신호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셨어요.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셨고, 하루의 일들을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신 예수님, 결국 승리하셨어요. 다윗의 기도에서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웃 블레셋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저가 왕이 되면 이 유대 나라가 강성해질 테니까 저를 죽이자,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러 갔는데 이미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꽉 진을 쳤어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참 불리한 상황이에요. 참 급합니다. 다윗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시작.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지금 급해요. 적군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 돼.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올라갈까요? 저들을 나에게 붙이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뜻을 물었어요. 같은 상황을 당했던 선왕인 사울은 적군이 오니까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더니 다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자기 정욕의 기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전쟁 나가니 나를 도와달라고 자기 욕심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쭈었어요. 자기 뜻을 정해놓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건 자칫하면 정욕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 중에 오늘 배우는 것은 주님 뜻을 묻는 사람,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자, 블레셋이 이제 패하고 물러난 듯 했는데 재정비해가지고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한번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은 자칫하면 자만해지거나 방심하기 쉬워요. 아, 이겼으니까 한번 또 나가보자 이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큰 승리를 얻고 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 다음 조그만 성인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몇 사람만 보내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이 자기 힘을 의지했더니 거기서 다 패하고 쫓겨내려옵니다. 자신감, 자만심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빼게 됩니다. 망합니다. 다윗은 한 번의 승리가 있었지만 자만하지 않았어요. 13절로 15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아멘.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겼지만 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자와 가로되 오직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아까는 올라가라 그러시더니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 맞은편으로 기습을 하되 뽕나무 잎에서 발자국 소리가 내면 쳐라.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치겠다. 작전 지시를 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치겠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요. 대화가 친밀해져요. 결국 다윗은 두 번째도 큰 승리를 얻습니다. 주님 뜻을 묻는 자에게 주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쉬었다 말았다 하지 말라 해요. 한번 이겼다고 기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 입당했다고 이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늘 그래서 그래요. 실수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다음 주일은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신방 갈 때 하나님, 이 가정에 맞는 말씀이 무언가요? 이 가정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내 말 하지 말고 주님 말 하게 해주세요. 리모델링 할까요? 신축을 할까요? 계속 묻습니다. 때로는 성경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여러분, 기도로 주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 자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시오. 내가 앞서가지 말고 주님이 앞서가십시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내가 먼저 가지 말고 주님을 앞세웁시다. 여러분, 자꾸 내 뜻대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리진 않으세요. 내 뜻대로 막 묻지 않고 가면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말려도 못 듣거든요. 말려도 안 들어요. 언제까지 두시냐면 낭패를 당해서 큰 실패를 할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가까운 교회에서 이 땅이 자기네 구역이라고 예배당 못 짓게 방해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막무가내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장로님들과도 상의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주여 어떻게 할까요? 빌립보 2장 13절 14절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 앞에 말씀만 주셨으면 밀어붙였을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일할 테니까, 내가 행할 테니까 하라. 앞에 말씀만 가졌으면 밀어붙였을 거예요. 뒤에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시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지금은 일단 멈추라는 뜻이구나. 교통 신호도 일단 멈춤이 있듯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도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일단 멈춤.
전 교인이 속상했지만 사순절 금식 기도를 전 교인이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사여전도 회원들은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성도는 매일 현장에 와서 땅밟기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했어요. 멈춰라. 내가 할 테니까 멈춰라. 순종했더니 아무 해방이 없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어요. 별 협박을 다 했지만 누구 한 사람 방해하는 사람 없었어요. 역대급 무더위 속에 기가 막히게 6개월 만에 공사는 아주 예쁘게. 엊그제 왔던 동기들이 그래요. 어쩜 이렇게 구석구석을, 그분이 건축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리모델링도 하러 다니고. 야, 이건 굉장히 꼼꼼하게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졌냐고. 그래요. 누가 알아. 위에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공검사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날은 정했는데 검사가 떨어져야지. 기가 막혀요. 중공검사 책임 맡은 건축업자가 와서 보더니 볼 것도 없네요. 오히려 100만 원을 헌금하면서 그냥 통과돼서. 중공검사가 얼마나 잘 떨어졌어요. 이게 누가 했어요? 주님 뜻을 묻는 교회, 주님 뜻을 묻는 성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물론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결과를 주셨을까요? 17절 보시면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할렐루야.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은 뛰어나게, 그가 전쟁에 나가면 그를 이기게 하세요. 역대상 18장 6절 13절 읽어보시면 시작.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묻고 가니까, 묻고 순종하니까.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을 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당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호사다마, 단어 4글자 호사다마라는 단어를 떼어올려 주세요. 뜻은 아시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탈이 나고 방해가 많이 생긴다. 은혜가 많을 때 마귀가 틈탄다. 지금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데 지금도 전도돼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역에 좋은 소문 나서 참 좋은 상태인데 왜 이런 마음을 주셨나? 호사다마. 그런 단어, 그런 글귀가 떠올랐어요.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생각해 봤더니요, 24년 사순절 금식 기도 때와 금년도 사순절 금식 기도는 온도 차이가 컸어요.
24년도 사순절 금식기도 온도하고 금년도 사순절 금식기도는 똑같이 했는데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때 기도는 눈물이었습니다.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헌신으로 이루어져서 더 나을 것 없이, 지금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왜 호사다마라는 마음을 주셨나? 입당식에 참여한 어떤 분이 그날 오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벌써 6개월이 됐네요. 그날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지를 않은 분이구나. 지금도 매일 기도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울고 기도한다는 이 표현이 그냥 가슴에 퍽 와닿더라고요.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은 온도 차이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온도, 헌신의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고 있을까? 입당식 할 때의 온도와 지금의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것은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보여주는 데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말씀하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은 뒷모습이 진짜 기도의 열매거든요. 뒷모습이. 자, 그가 이겼는데 역대상 18장 8절 11절 읽어보시면, 자, 시작.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자, 전쟁에서 이긴서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놋대야와 놋 그릇을 다 성전 지려고 이긴 노획물을 가지고 다 성전 지려고 준비했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기도의 응답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김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고백이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짜 기도의 열매가 다윗에게서 보입니다. 성전식 짓고 싶은데요, 하나님. 너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안 되고 네 자식이 할 거다. 그래도 다윗은 준비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어진 금은, 놋, 모든 것들이 생기면 성전에 드리면서, 그래서 준비를 다 다윗이 다 해요. 기도의 사람의 뒷모습이 뭘 말해주는가? 우리 교회가 건축 시작할 때 1,000번째를 다 했는데 입당이 딱 끝나니까 1,000번째도 딱 끝나는 아쉬움이 있지요. 아직 예배당이 다 끝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다 됐다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지 않는 변함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피하게 하시는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풍파와 비바람은 여전히 닥쳐올 겁니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경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회를 얻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 불을 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까? 내 소원 성취 기도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